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끼리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그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는 것. 선물을 주어서 좋은 계절이고 한 방에 받아서 좋은 우리 계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한 방 중에 가장 큰 선물로, 그리고 그 한 방으로 매일매일 자잘한 선물까지 모두를 덮을 수 있는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선물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어서 좋고 받아서 좋은 계절로 삼는 게 또 맞겠다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선물이 있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오신 선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꿈은 꿈이죠. 어쩌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보길 원합니다. 만지길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모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보이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이 맞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대표 선수입니다. 성경을 볼 때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구약 그 유대 시절에는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늘 몇 절에 있죠?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로가 어떤 겁니까? 위로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회복된다는 소식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가난과 불의와 싸우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위로는 어떤 거예요? 곁에 누가 있다, 함께 하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되겠죠.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을 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회복의 위로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할 수 있다는 위로 그 이상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에 관한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 밑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네라고 할 때 주님이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위로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잔잔하게는 우리도 위로를 기다립니다. 손잡아주는 게 힘이 되는 위로를 기다리고요. 여러분 정해놓은 날짜 있으십니까? 그 날짜까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회복이 되길 원하는 것 있습니까? 오래도록 가진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결정해야 될 길들이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일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 기다림의 끝이 오기를, 끝이 있기를, 그래서 그 기다림의 정답은 위로요, 구원이 되기를. 어떤 것을 기다리십니까? 시므온이 우리 그 대표인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또 약속을 받았어요. 이분이 경건하고 또 그 의로운 분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성령의 인도로 메시아를 볼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 시므온은 나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게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느 날 아기를 만났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 요셉하고 마리아. 몇 살쯤 됐을까요? 이 마리아는 볼 것도 없이 10대였을 거고요. 요셉은 잘 돼야 10대 후반이나 잘 돼야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첫 나들이었어요. 이 율법에 따르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 정결례 때문에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쯤 되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온 이 젊은 부부를 만났을 때 이 시므온은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이시구나.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29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지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구나. 내게 약속하신 게 그저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 끝이 있구나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장 급한데,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많은데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시므온의 고백,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기다리는 믿음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 이야기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고요. 아들을 100세 넘게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불러줄 것을 기다렸고요. 도망다니던 다윗은 주님이 세울 왕국을 기다렸고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양떼 같을 때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같을 땐 주님이 가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줄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누워있는 우리에게는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르는 우리에게는 와서 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아시면 그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빤하잖아요.
예스든지 좀 더 기다리든지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가 나를 받아놓고 기다리거나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우리가 때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변화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헛되거나 그저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기다림이 맞다고요. 기다리면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이게요, 어렸을 때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날짜 받아놓고 그날이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기다림은요, 나이가 지난다고 해서 기다림을 여러 번 해봤다고 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런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답이 있다고, 내가 그 답이 된다고, 그래서 왔다고, 봐야 되는 우리에게, 만져야 되는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 로또처럼 어느 날, 그 맞아떨어지는 어느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노력해서 쌓아서 되는 어떤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답이 되시는 그날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응답하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립니까? 왜 저는 아픕니까? 왜 저는 힘이 듭니까? 왜 저는 길이 안 보입니까? 하는 우리에게 우리 시간으로는 기다림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오셨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므온의 이야기 다시 읽게 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끝이 있고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다고 하신 주님이 오셨고요. 우리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주님은 이 아기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고 오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둘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빛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도 찬 빛이었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그 성경도 빛입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은 제가 읽고요. 31절과 32절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백성 앞에 마련.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빛에 다 걸려요. 계시도 빛에 걸리고요. 영광도 빛에 걸려요. 문법적으로 보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게 어두움인 거예요. 어두움의 답이 뭐냐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계시하는 빛이에요. 아는 빛이라고요.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만 있고 오늘만 있고 내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도 하셨고 믿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연약함만 있고요. 경쟁만 있고요. 피곤함만 있고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두움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삶을 묵상을 깊이 하면 하루하루가 귀하죠. 더 깊이 하면 인생이 허무하죠. 더 깊이 하면 되는 거 몇 개 빼놓고 다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즐기고 살다가 낙엽처럼 지는 게 인생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진 결론인 거예요. 죄 짓고 살다가 죄된 세상에서 죄로 죽는 게 전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대요. 주님이 오시면 빛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두움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두움이 맞다고 하면 거기엔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면 알게도 되고요. 믿게도 되고요. 달라지게도 되고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최근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가진 상상력이 아주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무슨 병에 걸리냐면 눈이 머는 병에 걸려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눈이 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공 한 사람만 이유도 모르지만 눈이 멀지 않아요. 이 주인공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먹을 걸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본능만 남아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휘둘러요. 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고 질서요, 교육이요, 도덕이요, 가치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눈이 머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빛이 되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보입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가 가능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보고 살고 예수님 따라 살라고. 삶의 의미가, 구원이, 생명이 예수님이시라고. 길을 찾는 우리에게 어두워서 길이 어딥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뭐가 맞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라고 그러고, 누가 지도자가 되면 이게 맞는 게 되고, 누가 전쟁을 하면 이게 맞는 게 되고, 시대가 달라지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게 맞는 겁니다. 생명이 있나요? 영생이 있나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서 사라지는 거 말고 사는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있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빛으로 오셨나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할아버지에게 구원이 오셨어요. 계시가 오셨어요. 찬양할 제목이 오셨고 생명이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답이 있다고, 응답하신다고 예수님 오셨고, 빛이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을 따라 살도록, 빛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뒷얘기가 있어요. 시므온이 그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그 아기의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가 특별한 아기다.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방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기 때문에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일을 하시는데 비방을 받고 내가 칼로 찌르는 듯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럴 거니, 그래도 이 아기가 그리스도니, 그래도 이 아기를 길러야 하고 이 아기와 함께 이겨나가야 되고 칼로 찌르는 듯 아픔도 견뎌내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럴 거니 빛이 되신 주님을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울 때 빛이 있으면 빛을 향할 수 있잖아요. 바다에 등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깜깜한 밤에 그 빛을 보고 움직이라고 등대 세워놓듯이 예수가 빛이 되셨으니 그렇게 살라고.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웃에서 목사님 오셨냐고 전화가 오고요. 목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몇 년 만에 만날 수 있냐고. 제가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바빠서 못 만나주시고, 제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 통해서 목사님 오셨다는데 인사 한번 가겠다고 연락드려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목사를 만나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다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얘기하고요. 잠깐이라도 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있는 분들이 그래요.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시간 내달라고 해도 어렵다고 하고, 정말 간절하게 뭔가 기다리고 아픈 분들이, 마음 아픈 분들이 목사님 오랜만에 보고 인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끝에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전달해, 네가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을 건데 그거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신 빛입니다. 주님이 빛이 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알고 믿기에 등대의 빛처럼 오늘 우리가 어두운 바다에 있는 것 같을 때도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고정할 때 아닐까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초콜릿 하나라도 선물하셔서 예수님 오신 기쁨을 나누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카드 쓰세요. 특별히 답장 쓰실 수 없는 분들한테 카드 쓰세요. 예수가 필요한 분들에게 카드 써서 이런 때 전화 한번 하고 카드 한번 써서 마음 나누는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압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게 있고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도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그 끝이 있고 기다림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도 주고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낼 때도 오늘의 목표가 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그저 꿈이 아니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로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카드 내용, 선물 내용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삽니다.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새롭게도 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다시 빛이 되시고 다시 힘이 되시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신지 아시지요? 우리 기다림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시므온에게 응답으로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응답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빛이라는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고 주님 순종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긴 기다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